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이라는 것과 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어이구, 자지 마세요. 벌써 자는 친구들. 자, 떨어져. 다 듣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한 번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그치? 허리 한 번만 펴보자. 쭉 이렇게 펴보고. 아이 예쁘다. 아이고 잘했어. 자, 어깨 펴보고. 우리 오늘부터 설교 노트 우리 딱 2월 한 달만 또 같이 한번 성실히 써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열심히 노트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여러분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아브라함 최고예요. 아브라함 최고. 그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슬람교도도요. 그 뿌리 근원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요. 우리 유대교 하면 아브라함이지, 이 정도로요. 세계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지금요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엄청난 위인이었길래 전 세계인이 그에게 열광하고 있나. 그러나 막상 성경을 딱 하고 들여다보면은요, 뭐야, 별거 없잖아. 뭐야, 어쩜 좀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 속에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믿음의 모습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주셨고, 또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오늘은 믿음,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복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해 주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면 뭐와 뭐다? 믿음과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요,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또 지난주처럼 깜짝 퀴즈를 내볼 텐데요. 오늘 선물의 컨셉, 갑자기 현정이 또 허리 편다. 자, 오늘 선물의 컨셉은 뭐냐면은요, 지난주는 깨어있으라였죠. 오늘은 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왠지 선물을 받으면 또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선물의 컨셉은 축복의 통로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나? 그는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나?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팔아 판매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집에서 자랐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팔아 장사하는 집에서 부유하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난 부러울 게 없었어요. 우리 집은 잘 먹고 잘 살고 충분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허전하다. 물질이 생겨도 허전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허전하다. 뭔가 그 무언가에 뭔가가 있다라는 심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나? 뭐가 아브라함의 탁월함이었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나? 오늘 여러분 12장 1절을 통해서요, 믿음의 모습 4가지가 이 안에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짧은 한 절에 4가지씩이나요? 네, 맞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번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밑줄 쫙.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즉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입니다. 뭐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열심히 엄청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한번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성경도 써보고 그러면 나한테 믿음이 생길 거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없는 친구는 여전히 없고, 그렇죠? 어른이 돼도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믿음은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스 하고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찾아와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목사님,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이 언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언제 믿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경우는요, 2가지 케이스죠. 하나, 정말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격적이기도 하셔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게 믿음이다. 특별히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그 믿음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이르시되 말씀 밑줄 쫙. 이르시되 밑줄 쫙.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믿음의 또 다른 양상은 무엇이냐? 믿음 어떻게 생기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렇죠?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들리는 친구가 있고 안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 아유, 졸려 죽겠네. 나는 침대로 가야겠네. 아유, 안 들려. 그러고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내일은 뭐 할까? 한 주간은 뭐 할까? 이따 친구랑 뭐 할까? 어때요? 믿음 그 말씀 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순간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빼앗겨지는지 몰라요. 시편 읽기, 말씀 읽자 하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히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렸어요. 지난주에 한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해줬어요. 평소랑 달리 오늘 말씀이 잘 들렸어요. 그건 뭐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도 들리는 친구들 있죠? 나 원래 이 시간 졸아야 되는데 내가 왜 자꾸 말씀이 들려? 내가 왜 자꾸 이 말씀이 자꾸 찝혀? 내가 왜 지금 말씀 정리를 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려고 지금 말 걸어 오시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맞다. 깨달아지잖아요. 맞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다. 내가 이랬던 거잖아요. 내가 보여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르시되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 뭐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동그라미 빡빡. 믿음은 뭡니까?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가장 떠나야 될 건 내 자아죠. 자아. 내 들끓는 내 안에 이 분노, 이 욕심, 성공에 대한 이 욕구, 열망,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어. 이 자존심, 이것으로부터 뭐 하는 거?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특별히 살다 보면은요, 믿음이 해이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기득권을 누리게 됐을 때,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떠나라. 그때는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은요, 영영 여러분하고 같이 있지 않죠, 그렇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떠나라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되짚어봤어요. 목사님은 한 사역지에서 보면 보통 5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년쯤 되면 뭐가 오냐면은요, 너무 편안해져요. 편안하고 가족 같고 내가 떠나기 싫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꼭 그때 하나님 뭘 하시면 이제는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편해지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하게 찾지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기득권이 생겨져 버리면은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발버둥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예요? 떠날 때인 거예요. 떠날 때. 아브라함 오늘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건 다 뭐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내 본토, 내 가족을 떠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넌 곧 죽는다. 죽음을 선포하다도 마찬가지였던 선언이에요. 즉 뭐예요? 목숨 걸고 떠난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아와 정말로 목숨 거는 맞닥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내 기질 죽도록 싸워요. 죽는 순간까지 싸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은 고단한 여정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계획, 이게 뭘 용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래요? 떠나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내 안에 너무나도 크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간섭하실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평안하던가요?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조급하고 또 머리로 막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막 큰일이 한 3개가 다다닥 터졌어요. 야, 이거 뭐지 오늘? 오늘 이 말씀 뭐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다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내 자아가, 내 염려가, 내 걱정이, 내 계획이 뭔가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은요,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 뭐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떠나. 그리고 나서 뭐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거 밑줄짝.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누가 즉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걸어가. 이 가라라는 의미에는요, 발걸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발을 이제 걸음을 떼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 이제 있잖아. 너 자신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가라는 거예요. 자아로 충만했던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충만했던 네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 그런데 그 길이 어때요? 선명하게 보여주시질 않아요. 우린 오직 하나님 얼굴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갑니다. 그 길 끝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원했던 결과,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네 가지 모습 정리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 그리고 믿음은 나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다. 네 가지 정리됐습니까? 짜잔 짠짜잔. 이쯤에서 퀴즈 나갑니다. 짜잔 짠짜잔. 믿음의 네 가지 모습을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 친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누구? 짜잔! 지우! 우와, 오늘은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지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집중. 나를 떠난다. 그치? 우와, 박수! 자, 우리 지우 앞에 나와서 이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 선물의 컨셉은 축복의 통로라 그랬죠? 지우를 통해서 우리 교반 전체에게 초콜릿을 우리 모두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것까지 챙겼습니다. 우리 지우는 축복의 통로, 너로 인해 너네 반이 축복받았다. 오늘은. 자, 네, 지금 갑자기 바로 분배 지금. 바로 뒤. 자, 저 귀여운 장면. 지안이 갑자기 번쩍 뛰었어요. 오늘 봤던 행동 중에 제일 빨랐어요, 지안이 지금. 선생님 챙겨주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자, 좋습니다. 아우 세상에. 부럽다.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네 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모습이 생긴 이후에 봤더니 믿음이 너에게 주어졌어. 너 이제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축복에 관한 구절이 이제 1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2절하고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것임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땅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자손, 민족,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 자체야 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땅, 후손, 복이 되라 이거예요. 복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You will be a blessing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과거 성경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근원이 아니에요. 난 그냥 복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니는 복덩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옆에 친구에게 한번 한글로 선포해 줄까요? 너는 복덩이다. 시작. 너는 복덩이다.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 영어로 해봅시다. You will be a blessing. 시작. 야, 발음 좋아.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네.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 맞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한번 봅시다. 큰 민족도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너 자체가 복이야. 그런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이 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 우리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막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네 복 받으려고 막 점도 치고, 그리고 중국에 갔더니 온통 막 복자 거꾸로 써놓고 새빨갛게 복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이 인간관계 쫓아가고 여러분 회사도 그렇게 정하고 대학도 가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이죠, 복. 복된 인생 살려고 그렇게 뭔가를 쫓아가고 있죠. 그 복이 뭔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야.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이 3절입니다. 네가 복인데 그 복의 내용이 뭔지 아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야. 그리고 잘 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너 덕분에,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게 뭐야? 복이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내가 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인간관계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저 친구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무슨 뭐 콩고물 떨어지지 않을까? 쟤 좀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그 인싸 그룹에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좀 인정받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 왜? 내가 복이면 너 나한테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근데 내가 가가지고 막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 너 나 지금 저주했어? 너 잘 살아.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너 저주하신다 그랬어.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너 지금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어. 내 입에 이 더러운 말을 담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서 너 해결하실 거야. 너 두고 봐. 근데 나한테 잘해줘.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나로 인해 복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신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 아까 그랬지. 뭐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그냥 뭐 누구로 인해서 뭘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냥 뭐야? 내가 가는 곳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친구. 내가 복이 되면 내가 가는 그곳은 재밌어. 신나. 살아나. 사람들이 뭔가 용기를 얻어. 희망을 얻어. 이게 뭐야? 복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얘들아 뭔지 아니? 이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75세에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 아싸,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까 땅 주셔야지. 엄청난 민족 주셔야지. 짜잔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뭐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즉 뭐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면 텅텅 비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갔더니 이미 주인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어때? 그 주인이 우리를 적대시 여기는 거예요. 뭐야 저 이방인들 저것들 뭐야 당장 죽여버려?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얘들아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지금 위험 목숨을 각오하고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됐어요?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처참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낙심되고 속상한 순간에 다시 누가 간섭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그래서 바로 주셨나요? 아니에요. 안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가슴 치고 땅 치고 답답해할 노릇이에요. 아브라함 쟤는 하나님한테 사기당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불경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셔가지고 뭔가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떠나고 다 버리고 왔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뭐야? 했는데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아니야 괜찮으니까 또 믿어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동의가 되십니까? 목사님이 어제 밤에도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복이라는 거 어떻게 얘기하지?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다른 교회 중고등부 그 청소년부 목사님들 설교 들어봤어요. 근데 참 듣기 편하고 좋더라고요. 마음껏 꿈꿔 막 이러시더라고요. 나도 아멘 하고 싶었어요. 마음껏 꿈꿔 하나님이 다 이뤄주셔. 그런데 어때요? 아멘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뭐예요? 네가 믿음대로 살려고 네가 그렇게 쫓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대학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에게 친구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서 너 성공하고 너는 뭐 상위 0.5%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거 보면은요. 지금요 처참하고 초라한 신세인 거예요. 땅도 하나 없고 날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사는 그 결과가요 이렇더라고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막 나아가. 그럼 하나님 스카이 보내주실 거야. 막 꿈꿔. 야 우리 진짜 우리 막 세계를 접수하자. 뭐 유엔으로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근데 물론 하나님 뜻이 좀 갑니다. 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이전에 그거는요 뭐예요? 우리의 축복의 부스러기의 일부예요. 진짜 축복은 딴 데 있어요. 딴 데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막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도 너한테 줄 거야. 역시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보여집니다. 거기서 뭘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대요. 즉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계속 옮겨가요. 내가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또 뭐예요? 아이고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구할 곳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도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음 따라 갑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땅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일단은 단락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게 복인가? 아브라함은 복은 도대체 언제 받았나? 언제쯤 받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언제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의 이름이 막 온 세계의 천하 만민에게 막 펼쳐지고 그리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나름 경제와 문화, 교육에 뭔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축복받았다? 목사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브라함 말입니다. 이미 이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하고 죽을까 살까 한번 싸워볼까 막 그 부안해동 할 때에 아브라함 뭐 했어요? 평안하게 그저 하나님 말씀 쫓아갈 뿐이었어요. 그의 태도를 보세요. 담대해요.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그저 말씀 따라 가면 되지. 해보면 되지. 묵묵하게 걸어가면 되지. 말씀 쫓아가면 되지. 어때요? 굉장히 태도나 자세가요. 불평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지십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히 여러분 막 사기당한 것 같은 그런 상관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여기서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요. 누군 낙심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요. 평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이 주어지고 행복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갖고 나가는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뭐 후손, 민족, 땅, 거대한 이름 이 축복 뭐였나?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그 후손과 민족 가운데에 결국 누가 나타나시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즉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이 이 땅으로 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즉 뭐 눈에 보이는 큰 땅, 큰 민족 그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으로 주셨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 끝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로 말미암아 고장난 마음을 고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어때요? 뭐가 주어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게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까닭에 우리는 누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처절하게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 때문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 그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 표정이죠. 보면은 에이 뭐야,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왔음을 알고도 감격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별로 기쁘지 않은 내 마음.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가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참 작게 자리 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 진짜 믿음 없네요. 하나님이 얻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복으로 온다라는 것이 나에겐 너무나도 먼 얘기네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받는 삶만큼 값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뭐 목사님이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요. 목사님에게는 동생이 있어요. 지금 20대 중반에 한 26, 7살 된 동생이 있는데 아는 친구는 알고 모르는 친구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동생은 1급 시각장애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도 볼 수 없는 그런 전맹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요, 뭐 방에 불을 켜든 이 친구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옆에 같이 대동하지 않으면 뭐 일상생활을 별로 할 수가 없고, 문 앞에 당장 떨어져 나가도 어때요? 큰일 나죠. 이게 어디지? 살이 분간을 못하니까. 우리는 빨간색이 뭔지 초록색이 뭔지 알지만 제 동생은 그게 뭔지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직 축복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나는 축복받았다고. 저는 그래서 아직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니까 이걸 축복이라고 목사님을 감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렇구나. 근데 목사님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누나, 나는 축복받았어. 앞을 못 보는 제 동생이요. 네가 어떻게 축복받은 거야? 네 인생이 뭐가 그렇게 축복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때 바디메오 설교 나오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그걸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목사님 당신 가정에 시각장애인이 있어 보세요. 저게 축복인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목사님이 직접 겪어보셨어요? 속에서 막 우고 올라올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아직 축복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동생은 누나, 내가 그 덕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누나, 내가 그래서 눈에 진짜 지 말로 그래요. 누나,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누나, 내가 욕심도 별로 없어. 그게 뭔지 몰라. 사람들이 왜 저런지 나 잘 모르겠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저기 신교동에 있는 국립맹아학교에 초등학교 과정을 가고 중학교 과정을 가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는데, 여러분 학교하고 많이 달라요. 시각장애인 학교에서는 현실을 가르칩니다. 현실. 꿈을 꾸십시오,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뭐 이렇게 앞으로 대학 어디 갈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할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저 가면은 너희들은 과는 만들어 놓죠. 뭐 대학 갈 수 있는 과를 하나 만들어 놓긴 하는데 거의 가진 않고요. 대부분 이료과라는 걸 보냅니다. 이료과가 뭔지 아세요? 안마 가르치는데요. 안마 가르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친구에게도 안마 배워라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남 맨날 이렇게 마사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그 이료과로 다 보내줘가지고 그 마사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남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공부할 자격 자체를 박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이삭이에게, 목사님 동생 이름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고2 때 초반에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나 봤더니 금그릇 은그릇, 그 그릇에 대한 비유였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들으셨는데 물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모두가 다 가치가 있어 라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 가치 있어. 내가 너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쓸모 있게 만들었다. 너를 향한 분명한 내 계획이 있다. 그게 자꾸 말씀으로 오니까 얘가 나도 분명히 쓸모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 말씀이 자꾸 선명하게 기억나서 고2 말쯤에 대학을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발칵 이제 난리가 났어요. 네가 공부를 상처받을 게 뻔한데 왜 그러냐, 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도 두려운데 나도 무서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고는 1년 동안 대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4군데 시험을 봤어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나사렛 대학교 특수교육과였는데요. 그에 딱 처음으로 장애인 특별 전형이 나와 있었어요. 장애인 특별 전형이 나와서 거기를 쳤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장애인 전형이 사라졌어요. 신기하게 딱 그 해만 열리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열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야, 진짜 대학을 갔어? 완전 잘 됐다.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가가지고요, 영어 교육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똑똑하고 앞을 잘 보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영어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인기 있는 거는 확 가져가 버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콩고물처럼 떨어진 게 컴퓨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눈도 안 보이는데 막 컴퓨터 무슨 디자인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어쨌거나 4년을 근근히 쫓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근근히 쫓아오는데, 그리고 더 속상했던 거는 나사렛 대학교가 전국 학교 중에서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 보조도 붙여주고 학교에 보면 시설들도 상당 부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시설이 많고 학생들이 봉사로 장애인 이렇게 보조도 해줘요. 와, 그럼 우리 이삭이 진짜 잘 됐다. 너 진짜 거기 가서 일반적인 생활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제 동생이 뭐랬게요? 거기 가가지고 우울증을 얻었어요. 학교 다니면서요. 특수교육과를 다니고 장애인을 위한 배려시설이 그렇게 많은데 1년 동안 제 동생에게 단 2명만 말을 걸어준 거예요. 아무도 앞을 못 보는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4년을 억지로 다니고 우울증을 좀 얻었네요. 근데 이쯤 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쫓아갔으면 뭐 잘 돼야지, 계속 성공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다시 본인이 회복하려고 대학원을 또 갔어요. 그래서 상담대학원을 간 거예요. 본인 마음 치유하고 싶어서. 근데 그 대학원 들어갈 때도 이미 대학원 여정이 다 끝났어요. 그 대학원 입시 기간이 다 끝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서 세종사이보 이런 노래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세종사이보가 뭐야 하고 봤더니 세종대학교 대학원이었는데, 세종대학교 대학원이 그때 딱 이렇게 후기로 2월 달에 대학원이, 상담대학원이 딱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사이버 말고 그냥 대학원이요. 뭐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또 그때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때 세종대학교가 있는 줄도 모르셨대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서 상담을 배우면서 또다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울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임용고시, 선생님이 되는 임용고시를 치고 떨어지고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그 임용고시 대상 학교 중에 특수학교가 나왔어요. 바로 제 동생이 다녔던 그 국립맹학교가 TO가 난 거예요. 빈자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가 뭔가 기도응답을 받으시고서는 야, 무조건 치자. 우리 이번에 무조건 치자. 떨어지더라도 일단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가자 했는데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동생이 3월부터 출근을 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요, 그 TO 난 자리는 안마교사 자리였거든요. 제 동생은 뭐 했는데 컴퓨터 교육을 교육했는데 안마교사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죽으나 사나 그때 싫다고 하면서 2년 동안 안마를 배웠잖아요, 제 동생이요. 그래서 그때 배운 안마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면접은요. 붙었어요. 붙었는데 걱정이 돼요. 야, 이거 안마 맨날 가르치면 너 되게 체력이 딸릴 텐데 어떡하나 했는데, 용산에 있는 시각장애인 학교랑 여기 신교동에 있는 장애인 학교랑 이번에 보직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요, 최종적으로 컴퓨터 교육 교사 자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컴퓨터 교육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특수교육 할 때도 남들이 좋아하는 거 다 뺏어가고 떨렁 남은 게 컴퓨터 교육이었대요. 그래서 에이씨 이거나 하자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보직 자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 과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선생님이 된 거, 교사가 된 거는요, 축복의 일부 부스러기일 뿐이에요. 이미 제 동생은요, 태어나서 누나 나는 축복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축복을 받은 친구예요. 어떤 축복?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마다 간섭해 가시더라고요. 예. 전철에서 막 잃어버릴 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요 진짜 앞을 못 봐가지고 막 낙심될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울증으로 한번 나도 한번 극단적인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물로 축복으로 누리는 자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과 섭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오늘 복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니네 잘 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싶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너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은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좋고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공할 거라고 세상적으로 니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갈 거라고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 쫓아가지 않고 정말로 넉넉하게 세상을 뛰어넘은 영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